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정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정말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포부터 감금, 태형, 그리고 처형까지 예수님의 순환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란 말 그대로 눈 한 번 깜빡이거나 숨 한 번 쉬는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발자나 집행자의 입장에서 뭐가 이토록 급했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 연이어 오늘 본문 첫 절에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밀란을 일으켰거나 살인을 한 자보다 더 크냐는 것입니다. 판결부터 처형까지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출신이었는데 흔히 이 사람에 대해 표현하기를 구레네에서 오던 사람을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지방에서 거주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해냅니다. 이는 큰 차이를 내주지는 않지만 이 한 단어가 더욱 폭넓은 이해를 돋게 만들어줍니다. 그 단어는 붙들어입니다. 전혀 상관없던 시몬이 지나가는 길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시몬의 의도도 담겨 있었으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시몬이 그들에게 의해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시몬의 의도도 함께 있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몬은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바울이 로마에서 진정한 성도로 일컬었던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다 라고 한 것처럼 시몬의 가문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더욱 가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몬의 두 아들은 루포와 알렉산더였지요. 그만큼 그 가문은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시몬이 강압에 의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꺼이 지고자 하였던 그 마음을 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에 어쩔 줄 모르며 발을 동동 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그 순간은 시몬에게 하필이 아니라 드디어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시몬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셨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대신 시몬이 십자가를 이어받아 지고 가는 그 순간에
따르던 백성들과 가슴치며 슬피 통곡하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더 큰 환난 날이 임할 것이기에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유대인들이 눈에 밟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급하셨습니다. 이들을 어이할꼬 하시며 걱정하신 것입니다. 살이 찢겨져 너덜너덜한 그 순간에 수많은 태연과 가시면류관에 찔리는 고통과 흘러내리는 피와 무거운 십자가 나무통을 지고 가는 그 지친 몸,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환난의 날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환난이 임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하고 젖먹이지 못하는 이가 더 복되다라고 말이죠. 또한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끔찍한 환난을 겪는 것에 대해 자신의 상처와 고통보다 더한 괴로움으로 마음을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우리 중보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푸른 나무에도 마른 나무에는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나무가 푸르렀을 때에도 라는 말이고 나무가 마를 때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들은 예루살렘이 아직 푸르를 때, 즉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던 자들이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나무가 마를 때는 예루살렘에게 기대할 것이 전혀 없이 메말라 버린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아직 메마르지 않고 푸르름이 유지하고 있을 때 자신들을 돌보라고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머물러 고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내야 할 사명, 우리가 힘써야 할 비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린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푸르름을 발산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힘껏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을 새롭게 할 도전은 내가 변할 것, 가족이 변할 것을 한 가지씩 나누고 실천하기입니다.